성경은 하나님을 한 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또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십자가 제물이 되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 성자 하나님이 구원을 행하신 일을 실제로 적용하신다. 이렇게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교리를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하죠. 근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공통점들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같은 점들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곳에 계시고 이런 것은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자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고, 여호와 하나님, 구약 성경에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도 선한 목자가 되신 인도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에게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시고,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이렇게 성경에는 신비롭게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주 신비로우신 하나님으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은혜가 되고 더 감사가 되고 더 큰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그 75세가 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더라고 말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제자들도 나를 따르라고 말씀했고, 또 우리가 올해 표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표로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님, 그 영이신 성령님의 공통점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처럼, 성자 하나님처럼 성령 하나님도 역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성령님을 따라 행하라 하는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나누면서 과연 내가 어떻게 성령님을 따라야 하는지, 따라서 행해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 신약 성경에 보면 분명하게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도 그러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근데 성령님도 꼭 같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2절에 보면은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라.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에도 보면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성령님이 이 안디옥 교회에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래서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안수해서 파송하는 이 역사적인 일을 하죠. 근데 이것은 성령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신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렇게 바울이 사역을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바울에게 아시아 지역에서는 아니다고 이렇게 말씀하여 알려주신 것입니다. 복음 전도를 전도자 자신들이 계획하고 자신들이 실천하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서 해야 한다는 것을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1절에도 보면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성령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을 때에 가이사라에 사는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바울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런 말씀을 보면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익숙하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막 가리키니까 그리스도 예수님도 말씀으로 가르치신 하나님이구나. 근데 성령님을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을 잘 모르죠. 근데 사도행전을 자세히 읽어보면 성령님이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도행전을 읽다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성령님이 말씀했다고 이러는데 그 성령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아주 오랫동안 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신비롭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구약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말씀하는 건 좀 이해가 되죠. 근데 아들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에게 말씀하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안디옥 교회도 성령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다는 말씀을 보면서 도대체 그분들은 어떻게 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오래 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할까요? 나는 성령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따를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의 말씀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지시를 받아야만 따를 거 아닙니까? 받지 않고 어떻게 따르겠어요? 분명히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지시하시는 분인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듣고 어떻게 따르는가? 그것은 성령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구약 성경의 하나님이나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예수님은 특히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이 구약 성경 또 사도들이 기록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보면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성경 구약이나 신약의 모든 말씀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할 때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에게 받아 하는 것이다, 이 말씀하셨죠. 성령님이 지금
이렇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받아서, 아버지께 받아서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기록된 게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성령님이 사람에게 주어서 기록한 말씀.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을 들을 때에, 성경을 묵상할 때에 성령님이 이 말씀,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성경에 없는,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지 않는 성령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말할 그런 경우가 있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최근에 우리 한국에도 기독교 서점에 가면 이런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 과연 그 사람이 성령님의 말씀을 들은 건지 듣지 않은 건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은 그 말이 성경에 나오는 말인지 성경을 근거로 하고 있는 말인지 그것으로 분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내면에서 자기에게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나에게 하는 그런 내면의 말이 있어요. 그건 성령님이 나에게 한 말이 아닙니다. 또 마귀가 나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구분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말할 때가 있죠. 이 세 가지를 사실은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어느 선교지에서 어느 교회에 가서 이렇게 설교를 가끔씩 해줘야 될 그런 교회가 있어서 갔습니다. 그 교회는 아주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이런데 그 교회 문제는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이런 특징이 있는 그런 교회인데 어느 날 청년들이 많았는데 청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식사하는 자리에 물어보았습니다. 그 교회 대표에게 왜 청년들이 안 나오냐고. 그러니까 그 교회 어떤 분이 성령님이 말했다고 강단에서 설교를 하면서 이 교회 청년들은 결혼을 하지 말고 기다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 결혼을 지금 날짜를 잡아놓고 있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가 문제가 혼란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런 건 성령님이 이런 말씀을 할 리가 없죠. 이것은 분명히 사탄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한 것인데 분별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중요한 핵심적인 것을 적용을 잘 못하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가장 안전하고 분명한 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할 때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한다면 그건 100% 성령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런 경험을 많이 했을 거예요. 어느 날 전혀 생각지도 못한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기억이 나고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그러면 성령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순종해야 됩니다. 읽고 성경 말씀을 듣고 공부할 때에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 말씀을 보고 내가 이것을 해야 되구나 하는 그런 것이 생긴다면 그것이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애매하게 말하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가 진리를 확실하게 잘 몰라서 애매하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애매하게 말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나 무엇을 지시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도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분별력을 가장 확실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혜사로 도와주어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75세가 된 할아버지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이 가족을 떠나서 알지 못하는 땅으로 가는 것을 보는 사람들은 정말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갔습니다. 왜? 너무 분명하게 말씀하니까. 의심하지 아니하도록 말씀하니까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광야에서 구름과 불 기둥을 따라 이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 그 광야에 사는 소수민족들은 그 히브리인들을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요? 모세는 그 광야에 살아서 광야의 길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모세의 친한 베두인들도 다 그 광야의 길을 잘 아는, 어디로 가야 가나안 땅으로 가는지, 어느 곳으로 가야 편안한 물이 있는 곳으로 가는지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리 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가는데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는 여기가 아닌데 라고 생각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쪽으로 인도하시니 우리는 여기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따라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성령님은 말씀하실 때에 믿을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경을 통해서나 꿈을 통해서나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애매하다, 성령이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뭔지 저게 뭔지 모르겠다, 성령이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분명하다면 여러분들이 목사에게 찾아와서 질문할 필요도 없습니다. 알도록 해주십니다. 깨닫도록 해주십니다. 분명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을 잘 보세요. 성령이 말씀하셨다 하는데 베드로가 질문을 다른 사람에게 한다든지, 고넬료가 다른 사람에게 질문을 한다든지,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우리가 이런 성령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성령의 말씀입니까? 사단의 말씀입니까? 우리들이 지금 생각한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안 했습니다. 왜요? 성령님은 말씀하실 때에 믿음 주시고 확신 주시고 보혜사니까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분명하게 알도록, 물론 그 길이 어딘지 그곳으로 왜 인도하는지는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구름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을 때에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인도하고 계시고 이 성령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성령님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말로 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래서 특별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을 향해서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합니다. 행하는 행동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성령님 지시하시면 우리는
일어나야 되고 그곳으로 가야 되고 해야 될 바를 행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죠. 성령님을 따라 행하게 되면은 분명한 내가 성령님을 따라 행하게 되면은 분명한 증거들이 나타나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몇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면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됩니다. 16절 17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분명한 증거가 나타나는데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아니하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이 무엇인지, 육체의 일이 무엇인지는 19절에서 20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은 이 성령님이 지시하거나 성령님과 관계없는 육체의 욕심을 채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육체를 따라 행하는 사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은 이것과는 점점 멀어진다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를 이런 것으로는 결코 인도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성령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은 우리 생각이나 우리 마음이나 우리 행동은 지금요 육체의 일에 대해서는 피하려고 하게 되고 멀리하려고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악한 영들은 우리를 계속 여기로 붙잡으려고 하죠. 그러나 성령님은 결코 우리를 이쪽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내가 성령을 따르고 있구나 하는 것은 이런 것을 멀리하고 있을 때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된다고 말합니다.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은 우리를 묶어두는 역할을 합니다. 사실 법을 모르면은 그냥 자유분방하게 살죠. 법을 모르면은 교통 법규를 모르면은 빨간불인지 파란불인지 황색불인지 법규를 모르니까 그냥 운전해가 갈 수가 있습니다. 그 자유분방한 거죠. 그는 자유가 아닙니다. 법을 모르면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법을 알면은 그 법 때문에 조심하게 되고 그 법 때문에 있던 제재를 받게 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하지 못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심판을 생각하게 됩니다. 법을 어겼을 때에 내가 이제 벌금을 물게 되었구나 이런 심판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벌을 받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 구약의 율법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천국에 가려면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오지 않고 성령님이 오지 않는 시대에 살았다고 하면은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았을 가능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주일날 4km 이상 못 간다든지, 주일날 불을 못 피운다든지, 직장에 못 간다든지 이런 일을 우리는 예수님이 오지 않았거나 성령님이 오지 않았으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율법 때문에 우리는 멍에를 메고 살아야 되는 율법이라고 하는 멍에를 메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그런 자유를 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방종하고 자유하고 다릅니다. 방종은 법을 모르고 행하는, 법을 아는데도 무조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게 방종이죠. 근데 율법을 가지면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율법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이 자유를 진리가 예수님이 주시는데 실제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자유라고 하는 걸 받아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자유를 받아도 그 율법에 갇혀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미국에 흑인 노예들 자유로 인해서 남북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 남북 전쟁 중에 가장 핵심적인 전쟁은 북쪽의 이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남부에 있는 흑인 노예들을 자유를 선포하는 전쟁입니다. 물론 그 미합중국이 하나가 분열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내용도 있지만은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북군이 승리하고 그 기도하는 대통령에 의해서 북군이 승리하고 남부 지역에도 다 흑인들이 자유를 받았습니다. 주인에게 묶여 살지 않는 자유를 받았는데도 법이 선포되고 그 법이 남부에 전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흑인들은 노예들은 나는 자유를 누릴 수 없다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그 주인에게 묶여서 살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유롭게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북쪽으로 간 사람들은 이미 자유롭게 살고 있는 흑인들을 보면서 그 흑인들 따라서 이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았는데 남부에 있는 사람은 법은 자유가 주어졌는데 자유롭게 사는 것이 뭔지를 보지 못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법 속에 살았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도 그렇게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마음에 가지고도 늘 죄지 어떡하나 지옥 가는 거 아닌가 이런 법을 항상 끼고 있는 그런 사람. 성령님이 그런 사람에게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보혜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은 이 율법에서부터 자유롭게 된다. 율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율법을 폐기하는 게 아니고 율법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율법으로 일하는 사람, 성령을 따라 일하는 사람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목회를 해도 내가 목회자로 안수받고 목회 사명을 받았으니 새벽에 일어나야지, 또 주일날 설교를 해야 되니 설교를 준비해야지, 이런 사람은 율법에 갇혀서 목회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따라 하면은 그 율법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유함으로, 성령님이 주신 기쁨으로 그렇게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섬김의 일을 해도 율법을 쫓아 섬김의 일을 하는 것과 성령님을 따라 섬김의 일을 하는 것이 다릅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선생님들, 여러분들, 내가 율법을 따라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지 자주 자신을 확인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따라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자유함으로 섬기게 합니다. 방종이 아닙니다. 무질서함이 아닙니다. 질서를 지키면서도 내가 빨간불에 서는 이것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좋고 내 안전을 위해서도 좋다는 그런 교통 질서를 지키면서 내가 시간 없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아니라 빨간불에 서면서 그렇지 내가 이 질서, 이 자유를 지키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것이라는 편안함으로 브레이크를 밟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따라 교회에 오고 성령님을 따라 헌금을 하고 성령님을 따라 기도하게 되면은 이런 자유함, 기쁨 가운데서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르면은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 성령님을 따라 행하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합니다.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은 이런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순종하여 나아가지 아니하면 여기 나오는 이 열매는 사실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게 될 때에 이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와 양성의 열매,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세상의 열매와 확실히 다르지요. 사람들이 원하는 열매와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분명하게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교회가 맺어야 하는 열매는 바로 이 열매입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개인적으로 맺어야 하는 열매가 이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마치 열매처럼 맺히게 되고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이 기쁨이 내 안에서 마치 열매처럼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화평, 이 샬롬이 내 안에서 인내, 견디고 참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참음이 정말 기분이 좋은, 말해야 될 때 말하지 않는 이것이 정말 즐거운, 마지 못해서 참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참는 이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비, 양성, 충성, 이 온유, 절제 이런 것이 내가 마지 못해서 맺는 이런 열매가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행함으로 내 안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그런 신비로운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 여러분들은 지금 뭘 따라가고 있습니까? 육체를 따라 살고 있습니까? 율법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그러지 말고 성령님을 따라 사세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죄의 값인 심판을 받아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 사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은 우리가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말할 수 있도록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빈곤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영적으로 가난하게 살지 아니하도록, 영적으로 늘 비실비실한 부족한 사람으로 살지 않도록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힘을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를 늘 인도하시는 보혜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은 자신을 인도하는 분이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는 걸 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이 지금 자신의 영을 보내주셔서 이제 영을 따라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풍성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영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을 알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따라 행하려고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늘 힘을 쓸 수 있길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행한다고 하면은 정말 우리를 시험하는, 우리를 끌어당기는 육체적인 수많은 유혹들을 뿌리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자유함으로 신앙의 걸음을, 신앙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마음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신한다면 여러분은 능히 성령을 따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령을 따르려고 말씀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따르려고 기도하고 성령님이 무슨 말씀을 해주실지 관심을 기울이고 성령님이 오늘 내 마음에 어떤 선한 마음을 주실지 기대하는 그런 사람은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고람데오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